어떤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20대처럼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50세에도 이미 늙어 보인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보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이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오히려 반기고 다른 사람들이 피하려는 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들을 쉽게 놓아버린다.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쩌면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말년운의 비밀이다. 법정 스님이 살아생전 몸소 실천했던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노년의 지혜를 새롭게 발견해 보려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지키려 하며 더 많이 계획하려 한다. 하지만 말년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간다. 그들만의 특별한 세 가지 비밀이 있다. 첫 번째는 실패와 손실을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 사람.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세 가지는 언뜻 보면 소극적이고 체념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첫 번째 특징, 실패를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고 손실을 막으려 한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안전한 것만 선택하려 한다. 하지만 말년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정반대다. 그들은 실패와 손실을 인생의 가장 값진 선생님으로 여긴다. 법정 스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 발언으로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원했던 고요한 수행 생활도 계속해서 방해받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님이 이런 경험들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여겼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들을 불운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며 자책하고 원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달랐다. 스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았고 모든 손실 속에서 더 큰 얻음의 가능성을 보았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왔다. 사업이 실패하면 이제 다른 길을 찾을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건강을 잃으면 지금까지 너무 몸을 혹사했구나. 이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라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점은 실패 후에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찢어진 후 더 강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그들의 정신력과 지혜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한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실패에도 크게 상처받고 좌절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생긴다. 이 정도는 별것 아니야. 예전에 더 큰 일도 겪어봤는데 라며 여유 있게 대처한다. 무엇보다 이런 분들은 손실의 미학을 안다. 젊었을 때에는 무언가를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돈을 잃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위를 잃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이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법정 스님이 난초를 벗에게 주면서 느꼈던 그 해방감이 바로 이것이다. 이름으로 인해 오는 자유로움, 비움으로 인해 생기는 여백, 놓아줌으로 인해 얻게 되는 평안함, 이런 역설적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벼워진다. 물질적으로는 덜 가지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외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더 강해진다. 특히 이런 분들은 실패 수집가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담을 숨기려 할 때 그들은 오히려 실패담을 즐겁게 들려준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바보였어.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하며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받는다는 점이다.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구나. 저런 분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하며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말년이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를 숨기려 한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려 한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실패와 손실을 스승으로 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해석해보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장은 실패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지금의 강함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르게 바라보라. 이것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라.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 경험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상상해 보라. 그러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무엇보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패는 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지만 그런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법정 스님도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실패도 영원하지 않고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다. 두 번째 특징,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 사람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더욱 쫓기며 살아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뭔가 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한다. 하지만 말년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정반대다. 오히려 시간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어 함께 춤을 추듯 살아간다. 법정 스님의 삶에서 이런 시간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늘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한 문장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중에는, 그때가 되면이라며 현재를 유보하고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임을 강조했다. 스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이런 철학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알 수 있다. 스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새벽 예불을 드릴 때도, 차를 마실 때도, 글을 쓸 때도 모든 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했다. 마치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움직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느리게 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냈다는 점이다. 수십 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깊이 있는 수행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이다. 그들은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낸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만 몰입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고요함을 온전히 즐긴다. 이런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한 번에 하나씩. 하지만 그 하나를 완전히 한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시간 사용법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 그들은 스케줄표를 빽빽하게 채우지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여백을 둔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 여유를 두고 일과 일 사이에 휴식을 넣으며 바쁜 날과 한가한 날을 적절히 배치한다. 이런 여백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만남이나 기회가 와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안다. 젊었을 때에는 기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몇 분도 아까워했고,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지루해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도 견디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기다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으며 준비할 수 있다. 기다림이 없다면 모든 것이 즉석에서 이루어져 버려서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이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손자가 올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 설렘을 느끼고, 꽃이 필 계절을 기다리면서 기대감을 키우며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또한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는다. 지금 마시고 있는 차 한 잔의 온도와 향을 느끼고,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의 기분을 알아채며, 지금 들리는 새소리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현재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살아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살 수 있다. 반면 말년이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해,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라며 늘 조급해한다. 심지어 은퇴를 했는데도 습관적으로 서두르고, 딱히 갈 곳이 없는데도 시간에 맞춰 일어나려 하며,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적으로 여기며 시간과 싸우듯 살아간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시계를 자주 보는 습관을 줄여보라. 물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의식하면 현재 순간을 놓치게 된다. 대신 자신의 내적 리듬에 더 귀를 기울여 보라.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피곤할 때 쉬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보라.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느림을 실천해 보라. 걸을 때도 조금 더 천천히 걷고, 말할 때도 조금 더 천천히 말하며, 밥을 먹을 때도 조금 더 천천히 씹어보라.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점점 그 느림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감각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연습을 해보라.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현재로 불러들일 것이다. 법정 스님이 즐겨했던 차 명상도 좋은 방법이다.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천천히 세심하게 해보라. 물이 끓는 소리, 차잎이 우러나는 모습, 차의 향과 맛, 따뜻함이 몸으로 전해지는 느낌 등을 온전히 경험해보라.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시간을 다루는 새로운 감각이 생겨날 것이다. 세 번째 특징.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획기적인 깨달음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서지 않는다. 창피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말년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시선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된다. 법정 스님의 삶에서 이런 자유로움의 극치를 볼 수 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세상의 관습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반대 발언으로 승적을 박탈당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비판했지만 스님은 진리 앞에서는 승려고 일반인이고가 따로 없다는 신념을 지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님이 사후에 자신의 모든 저서를 절판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을 왜 절판하라고 했을까? 하지만 스님에게는 사후의 명성이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진정한 무소유는 죽어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철학을 끝까지 관철한 것이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의 전형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 업적이 어떻게 평가받을까를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런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오직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갔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든 상관하지 않았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된다. 젊었을 때에는 옷차림부터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남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했다. 동창회에 갈 때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고, 자식들 앞에서는 훌륭한 부모로 보이려고 노력했으며, 이웃들 앞에서는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신경 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남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내가 불행하면 의미 없고, 반대로 남들이 나를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내가 만족스럽고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다. 먼저 옷차림이 자유로워진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편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브랜드나 가격보다는 착용감과 실용성을 우선시한다. 때로는 아주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튀는 색깔이나 스타일에도 과감히 도전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좋으냐는 것이다. 말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가식적인 말을 하거나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는다. 물론 무례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정성 있고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된다.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거절하고, 좋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없이 표현한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신뢰감을 느끼게 만든다. 행동에서도 자유로움이 드러난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못했던 일들을 과감히 시도해본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혼자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며,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해본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특히 이런 분들은 완벽함의 압박에서 벗어난다. 젊었을 때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려고 애썼다. 실수를 하면 부끄러워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숨기려 했으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실수도 인간적이고, 모르는 것도 배울 기회이며, 약함도 진솔한 모습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들 앞에서는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고 완벽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을 제공해준다. 반면 말년이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웃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옛 동료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지 끊임없이 걱정한다. 이런 걱정들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는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독이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해보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스러웠나? 라고 물어보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라. 작은 것부터 자신의 취향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보라.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주저했던 작은 선택들부터 용기 있게 해보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바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설령 누군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사람들은 금세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 법정 스님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온다. 그곳은 바로 내 마음 안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 내가 어떤 삶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들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들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이제 이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서 생각해보자. 실패와 손실을 스승으로 여기는 태도, 시간의 주인이 되는 지혜,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정신. 이 세 가지는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모두 내려놓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도전이 가능해지고, 시간에 쫓기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여유가 생기며,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무소유의 정신이 바로 이런 내려놓음의 완성체였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진정성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한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의 영리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역설적 진리를 몸소 체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움켜쥐려 했던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림으로써 나이가 들어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지금부터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20대든 80대든 언제든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아 보라. 어제의 실수에 대한 자책, 내일에 대한 걱정, 남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라.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다. 마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처럼 위태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자유로움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중년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욱 절실하다.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자신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을 억누를 이유도 없다. 이제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살 때다. 법정 스님이 말년의 산속 깊은 곳에 수류 산방을 짓고 홀로 지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님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기대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고 자연과 하나 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도시에서도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나다운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말년운이라는 것은 결국 운이 아니다. 선택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 아니다. 그보다는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70세인데도 20대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80세인데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며 90세인데도 여전히 꿈을 품고 살아간다. 반대로 50세인데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오늘부터 진정한 자신이 되어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에 쫓기지 말며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그 대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해보라.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정말로 말년운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자.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우리의 삶도 그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신비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